오늘 읽는 사무엘하 23장의 내용, 사무엘하 결론 부분에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는데요. 두 가지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1절부터 7절 내용에서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해서 그가 말하는 내용들, 그것이 소개가 되고요. 8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내용은 다윗과 함께 하면서 그의 왕국을 빛나게 했던 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하여 소개를 해줍니다. 37명 정도의 용사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다윗이 세우는 그 나라를 세우는 1등 공신과도 같았던 그런 인물들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그 언약의 내용들을 또 이들이 잘 수종 들면서 그 왕국이 메시아 왕국의 모형이 되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쭉 살펴왔던 것처럼 다윗의 생애 가운데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돼서 그가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나라를 주변의 모든 나라들보다 강하게 세웠던 그 나라, 또 한편 그의 범죄와 징계로 인해서 참 많은 시련과 혹독한 연단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그가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면으로 연단받고 훈련받았던 그의 모든 삶, 참 귀한 삶이었죠. 그리고 그런 많은 연단 속에서 그는 많은 구약의 시편들을 노래하게 되면서 그 시편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수많은 고백들, 그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가 그렇게 시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기록했던 그 내용들, 예언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보니까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가 표현하고 있는 여러 구절들 7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가 그의 생애 가운데서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1절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 하나님께로부터 평생토록 자신이 받았던 은혜, 특별한 기회 혹은 남다른 기회를 받은 것을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던 자신에 대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회에 대하여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 가서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가 하나님의 귀한 이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의 기관 혹은 도구로 사용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곧 성령께서 자신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의 말씀이 자기의 혀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거룩한 말씀을 자기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자기가 맡은 자로 살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집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고백하는 표현들이 또 나타나죠. 5절 먼저 가서 보시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고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 나의 모든 구원,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내용들을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되 영원한 왕위가 계속되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단순히 자기와 자기의 왕가가 잘 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은 것이죠. 그의 생애 중요한 후반에 가서 그 왕가에 피바람이 불고 죽음, 반역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그가 볼 때에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단순히 자기 자식들 가운데서 일어난 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우실 그의 왕국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그는 더 깊이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 그것을 그가 고백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고 자기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또 그렇게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비록 자기는 떠나가고 사라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결코 실패하는 일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과 자신의 집을 향하신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해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가 마지막 말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다 한 겁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실수와 우여곡절이 있고 또 참 많은 전쟁을 수행했던 그런 삶을 사는 중에 무엇보다도 그의 삶의 존귀한 가치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또 그 말씀을 예언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영원한 언약이 계속될 것을 확신하면서 그의 삶을 마무리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다 한 겁니다. 다윗이 그의 생애 가운데 남기게 된 그 일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여주고 떠나간 삶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8절 이하로부터 37명의 용사들이 소개가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그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인물들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세 용사,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인물들 8절부터 12절에 소개가 되죠. 어떤 인물들입니까? 요셉 바세벳 혹은 아디노라 부르는 인물입니다. 군 지휘관의 두목이었는데 이 사람이 했던 혁혁한 일 중에 하나, 단번에 800여 명의 대적들을 물리쳤던 일을 소개하죠. 8절 끝부분 가서 보면 소개가 되죠. 그리고 또 다음 등장한 인물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9절 가서 보시면 이들이 했던 대표적인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또 다음 등장하고 있는 인물 11절 가서 보면 삼마라는 인물입니다. 그 삼마에 대해서 블레셋 군사들이 찾아올 때 밭에서 그들을 막았었던 용사. 그래서 첫 번째 세 용사의 목록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소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용맹에 있어서 더 중요하게 표현되고 있는 말이 어디 있느냐 보시면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2절 또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다윗이 늘 고백하듯이 자신이 잘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그의 구원을 나타내 주시고 그의 승리를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싸움이 그저 자신과 원수들 간에 또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와 이웃 나라들 간의 단순한 전쟁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싸우는 모든 전쟁을 늘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거룩한 전쟁이 되도록 항상 그가 그의 마음을 준비하고 임했다는 것이고 그 일의 결과가 이러한 큰 승리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 30두목 가운데서 새 용사가 소개가 됩니다. 13절부터 우리가 읽은 23절까지 소개가 되는데 첫 번째 그 다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이 아비새입니다. 요압의 동생이었죠. 새 용사 가운데서 두목으로 소개가 되고 300인을 쳐 죽이는 모습 이것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된 인물이 분하야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 이름을 확인했는데요. 모압 아리엘의 아들 2사람 또 사자까지 장대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정도의 그런 용맹스러움을 드러낸 인물로 그는 10일의 대장으로 살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다윗과 함께하면서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고 그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그런 인물들 이렇게 소개가 되죠. 하나의 예화가 소개되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14절 이하에 보면요. 전쟁 가운데서 다윗이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유세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 다윗이 소원했던 일 15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누가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러한 말을 했을 때 이 세 용사들이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서 다윗에게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보고 깨우치고 그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다시 하지 않겠다. 그 떠온 물을 여호와 앞에 부어 드리면서 이 생명 같은 피를 내가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일은 하지 않겠다.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을 자기 목숨을 걸고 위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다윗은 또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다시는 이러한 식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모습들도 하나의 예화로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31명의 용사들의 목록은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소개가 되는데 가장 먼저 소개되는 인물은 아사엘입니다. 이 아사엘은 죽음을 당하죠. 아브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지만 이 요압과 아사엘과 아비새 이 세 형제들 가운데 등장하는 이 아사엘이 소개가 되고 이하에 쭉 30명의 용사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출신들이 순수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에서 귀화한 이스라엘 사람처럼 귀화해서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세운 이 나라는 순수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였던 그런 인물들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은 다윗이 세우던 그 나라의 이런 공신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이방의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다윗의 왕국이 메시아의 왕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역사 가운데 세움받았다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사람들이 민족적인 그런 경계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해서 열려있는 나라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시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참여하여서 그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과 언어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을 벌여요? 전쟁을 많이 벌였을 때는 평안한 때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참 많은 위기가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놓고 봐서 항상 승리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을 다 이겨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쟁에 임할 때마다 그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 어떤 마음으로 임했겠어요? 내가 여기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다 이걸 내놓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격변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또 그의 사람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 샘말에 그 말 있죠. 난세의 영웅이 등장한다 하는 말이 있듯이 참 위기와 그런 격변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그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귀한 사람들을 세워 가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다윗이 평생토록 살아오면서 그가 살았던 그의 삶의 중심을 보면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서 일하시는 역사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주목하는 것보다도 그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진행시키시고 이루신 이 모든 역사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을 주목하려고 하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로 집중하도록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항상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록으로 남겨두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남기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면서 남은 삶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